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핍박의 시대 교회의 사명이란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성전 측량의 모습이 나옵니다. 성전 측량과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보호하심을 받으면서 복음의 증거 사명을 감당하는 이 교회의 모습을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아멘. 네. 먼저 첫 번째 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과 두 증인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1, 2절에서는 요한은 지팡이 같은 갈대를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 제단, 그리고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전 바깥은 측량하지 말라고 하시네요. 이는 이방인에게 주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바로 거룩한 성을 1260일 동안, 즉 42개월 동안 짓밟을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기억하시고 또 기억하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이에요. 경계 밖의 세상은 여전히 복음의 진리를 짓밟으려고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은 더욱더 명확하게 세워지며 구별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이런 영적인 구별, 즉 거룩함의 구별을 원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은 권세 있는 두 증인을 세워서 1260일 동안 굵은 베옷을 입고 예언을 하게 합니다.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로 비유되면서 불로 원수를 해치우고 하늘을 닫아 그 비를 그치게 하며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재앙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게 되어집니다. 기억하십시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증인들은 영적인 능력으로 무장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증인들은 이렇게 능력으로 무장하여 말씀을 담대히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권세를 주시며 세상 가운데 진리의 빛을 온전히 비추게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세상 앞에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라고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은혜와 권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며, 맡겨주신 귀한 사명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때, 즉 믿음으로 감당할 때 우리는 진정한 승리를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진정한 승리에 복된 증인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계속해서 내용입니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로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아멘. 자, 두 번째 단락인 이 7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은요, 두 증인의 순교와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7절부터 10절까지에서는요, 사명을 마친 이 두 증인은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짐승의 공격을 받아 결국엔 죽임을 당합니다. 시체는 성에서 장사되지 않은 채 방치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은 이를 기뻐하고 서로 선물을 주면서 즐거워합니다. 이렇게 세상은 진리에 대하여 완강히 거부하고 자기들이 승리한 듯하며 기뻐하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조롱하지만 하나님은 이를 심판이 임박했음을 보여주는 예표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일 있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은 적극적으로 절대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실패한 것 같고 패배한 모습으로 전락해진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때로부터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요, 11절로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보니까 두 증인의 부활과 승천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그 일로 인하여서 심판의 전조 상황과 현상들이 나오죠. 자, 볼까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두 증인에게 들어갑니다. 죽은 증인들이요, 시체가 되어버린 증인들에게 생기가 들어가니 그들이 살아나서 하늘로 올리움을 받네요. 이를 본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7천 명이 죽고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지며 남은 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고난당한 자들을 다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능력 앞에 모두 다 엎드릴 수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에도 우리가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더 그 두려움과 어려움과 낭망의 순간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의 심령들은 더욱더 믿음 안에 견고하게 세워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세상에서 증례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고난을 겪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하심과 승리는 반드시 뒤따를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조롱은 잠시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은 반드시 임하심을 믿으며 오늘도 믿음 가운데 담대히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거절과 조롱 속에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더욱더 담대히 견고해져서 오직 주의 말씀을 증거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끝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 가운데 주님께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이 귀한 놀라운 승리의 주인공으로 오늘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승리를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게 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